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께 우리 모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대성제단의 창립 때부터 흘러나온 성전의 물이 우리의 발목과 무릎, 허리에 이르러 강이 되며 44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일에 맞이하는 창립 기념회에 즈음하여 저희의 순례의 길을 되짚어 봅니다. 저희에게는 잊지 못할 많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이기에 힘썼고 열심히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저희 능력대로 여러 사역에 힘썼습니다. 지난 4개월은 우리 신앙을 재검토할 시간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큰 잘못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너무나 쉽게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한 이 정죄의 세월이 벌써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4개월은 많은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회개의 기회이기에 주여, 이 시간 뼛속 깊이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 부끄럽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어떻게 할까요? 주여, 불쌍히 보시옵소서. 저희의 이 가슴 치는 회개를 받아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진흙덩이인 저희가 토기장이신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빚으시사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궁한 사랑으로 저희를 키우신 만유의 주여,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되 인자함으로 저희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이 오랜 공백을 두려워 말고 주의 특별한 선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오래지 않는 미래에 백신이 허락되고 다시 세계는 열리게 되겠지요. 이제 내일을 넘어 조금 먼 내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결국 다가올 미래는 예수 재림임을 저희는 압니다. 예수 재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저희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는 김장로님, 염권사님, 송장로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찾아가시어 안수하며 만나 주시옵시고 전 세계의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볼리비아와 니카라과의 그 가난한 민족을 불쌍히 보시옵고 마스크와 거리두기에 단순한 요구도 감당 못하는 미국의 이 무책임한 젊은이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 이 황무한 땅이 변하여 에덴이 될까요? 언제 예수님 오실 길이 평탄케 될까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주시옵고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를 말씀으로 깨우게 하시옵시며 이제 창립주의를 위한 준비에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옵소서. 순간순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끼우치시며 너희는 나의 자녀라 확인시켜 주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께 저희를 새롭게 빚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름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15절, 16절, 17절. 때가 제 잠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로 증거한 첫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베드로는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열면서 구약의 요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맨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아니 이것이 더 쉬워요. 왜요?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배웠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말씀이고 기억나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기억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첫 설교, 첫 마디를 구약에 나타난 요엘의 예언의 말씀으로 설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는 것이니 이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요엘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베드로 시대의 800년 전에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남자 여자 모든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했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게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역사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언자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 이 세상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태어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미가의 예언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장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잉태됐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처럼 한 가정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세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성령을 모든 남자와 여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이렇게 성령을 충만한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약성경을 듣고 그리고 읽어온 것처럼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오늘 설교를 듣는 시 공간을 초월한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본문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인 현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사용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빨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이면서 동시에 우리 현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 자녀들이 누구일까?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녀들, 성도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말해요. 어린 자녀들이 예언한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언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경험과 배운 지식에서 나오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 입술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인생에서 늘 기억나는 어린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서로 사역할 때에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고등부, 유스그룹,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 청년이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참 대견하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성장해서 미국에서 공부한 후에 워싱턴 DC 근교 워싱턴 주립대학교 경영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소망하고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이 아이의 소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야? 자기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또 온 가족들이 함께 주일마다 교회에 이 출석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이 어린아이에게는 부러운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 동생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로 들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중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을 줄로 믿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 사역에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지요, 전사님?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의 소망이고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의 기도와 예언대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몇 년 후에 누나와 엄마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더 후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에 재직으로 중직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미국에 유학을 왔고 그 후에 동생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대학원을 마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학교 교수로 동부 지역에서, 동생은 드림웍스 매니메이션 아시안 디렉터로 이 서부 지역에서 일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젊은 세대에게 믿음과 비전을 나눠주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오는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이 예언했던, 소망했던 그 소망이 성령의 역사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러게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의 실업 문제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이렇게 한국은 말합니다. 3포 세대, 줄포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시대라는 것이지요.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20대, 30대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연애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출산을 꺼려요. 왜요? 자녀 교육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줄포 세대, 인생의 목표를 줄줄이 포기한다는 의미로 줄포 세대라고 하는 신종 언어가 생겼습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러한 직업, 젊은이들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일까? 통계적으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 왜요? 취직해서 은퇴하는 정년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것이지요. 큰 잘못이 없는 한 그냥 취직해서 은퇴할 때까지 아주 정년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안정적으로 노인이 될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 것, 우리의 꿈일 수 있습니다. 소망일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그 후에 돈을 많이 벌고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그 후에 편안한 노후를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비전일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 예, 좋은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 가운데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이죠. 좋은 방법, 나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과정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한국에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이미 사라졌다. 그래서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저들만의 사회적 리그가 생겼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타락합니다. 왜요? 젊은이들이 본 비전은 하나님이 본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여러분, 누가 환상을 보았습니까? 33살의 젊은 예수, 청년 예수가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 시절에 이 비전으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소망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소망, 환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성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과 소망이, 환상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이요,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늙은이는 나이 든 어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른들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른들이 꿈을 먹고 산다. 어른들이 꿈을 먹고 산다.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추억과 과거를 먹고 산다. 그렇죠? 연세가 드신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 내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어.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름을 좀 날렸지. 우리 집안이 이런 내용으로 살았지.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사회 안에 어른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퇴 후에 어른들이 영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교회와 그 사회의 영적인 현 주소를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이재민 신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주름을 지우지 말라.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노인들의 세계를 아주 자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노인의 느린 동작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업, 하나님이 창조 사업을 모두 마치시고 나서 쉬신 안식의 편안함이 서려 있다. 쉼이 있기에 노인은 창조적이다. 노인의 잔잔한 숨결에서 생명의 신비를 느낀다. 젊은이가 때때로 파괴적인 것은 쉼이었기 때문이다. 쉬기 위해 창조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노인의 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춘이 자신을 위한 꿈을 꾼다면 노인은 젊은이를 위한 꿈을 꾼다. 다시 젊어지는 꿈이 아니라 젊은이가 늙음에 순종하면서 늙음에 감사하게 하는 꿈이다. 노인의 꿈은 젊은이가 늙음을 인생이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고 설계하는 꿈이다. 노인의 꿈은 젊은이가 자신을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설계하게 하는 꿈이다. 그래서 노인의 꿈은 깨달음의 꿈이다. 노인이 자기의 꿈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젊은이는 노인의 잠든 눈에서 그 꿈을 읽어야 한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이 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니카라과 장학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니카라과 이 젊은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꾸고 계신 집사님 한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이분이 70이 넘으신 연세에 저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사실 집사님 은퇴하신 후에 산호소로 오시기 이전에 인디애나 지역의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니카라과 이 장학 선교 사역을 꿈꾸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산호세 이사를 왔어요. 뭐 그 꿈 이제 그 사역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산호세 이사를 왔어도 니카라과 이 장학 선교 어린아이 100명을 어답션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세워가는 그 니카라과 장학 선교의 꿈을 계속해서 꿈꾸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연세가 70 후반을 넘겨 80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니카라과 자녀들의 가슴을 품고 니카라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는 데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늙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드는 것이지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신체의 구조가 점점 노쇠해집니다. 늙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초췌해지고 몸의 기능이 쇠퇴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늙어가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둘째로 나이가 들수록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눈에 벼가 가을철에 익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격과 신앙이 점점 익어져 가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구수한 모습들, 구수한 좋은 향기, 아니 예수님의 향기가 인격에서 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에 여유가 있어요. 무르익어가기에 행동으로, 삶으로 무르익어가는 모습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냥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익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그 중에 하나, 무엇이 이것을 결정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어른들, 성령의 꿈을 꾸는 어른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른들이 가득한다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어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어른이 되자.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오늘 읽은 이 17절, 18절 말씀은 예언할 것이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남자와 여자가 예언한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적인 말씀이 아니지요. 이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이 말씀, 800년 전에 예언했던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800년이 지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2000년 전 베드로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꿈을 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창립기념주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비전으로, 성령의 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예언하며 우리 교회 모든 젊은들이 환상을 보며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